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 즉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함께 숙고하였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란 것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이것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표현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 그분이 시작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작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즉 구원을 주시고 나서 이 성도들은 두 개의 현실,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본향이라는 현실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여러분 아마 이 말 아실 거예요. 마라나타, 이 말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 되겠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서로 인사를 할 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현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들어갈 본향,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에 첫 독자들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무게감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그 길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길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소개하는 본문인데요,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실제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고 그의 시민권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에서는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사라에게 심어 주셔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라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에 의해서 믿어야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받은 사라가 아들을 하나 낳았지만 그 아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많은 자녀들을 생육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렇게 믿음을 심어 주신 후에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시고 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제까지요? 본향에 가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업이란 말은 유산 이 뜻이 되겠죠. 유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래의 유산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땅의 유산을 아브라함이 받는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유산을 줘야 그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줄까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이 말씀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유산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 말씀 역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5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유산으로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약간 좀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땅을 받았지만 마치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닌 거류하는 자, 나그네인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집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럼 집을 받은 그 자녀가 그 집에서 주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마치 그 집의 그 테너트로 렌트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너 거야 하고 주었는데 그 땅에서 주인 행세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이어서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땅의 약속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주시고 또 야곱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땅의 소유권을 주었어요. 줬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디에 살았다고요? 장막에 거주하였다. 텐트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목양을 했으니까 당연히 텐트 생활을 했겠지,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것은 언젠가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마치 그 땅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나그네 생활을 하였을까요? 그 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9절에서는 텐트란 표현이 나오죠. 장막. 10절에서는 성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돌로 지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 때는 나그네로 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정말로 살아야 할, 들어가야 할 곳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의 실제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아주 압축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말할 때 나는 인생 이렇게 살았어, 인생이란 이것이야, 그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로서 정리한다 할지라도 그 뒷배경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이민 1세대로 계신 분들, 정말로 이민 생활 1세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이야기로 풀어나간다면, 압축해서 내 이민 1세대 생활은 이것이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풀어본다면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브람도 그런 거예요. 아브람도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을 소망하였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풀어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던 해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에 극심한 기근이 불어닥쳤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사를 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의 흉년과 기근을 만났습니다. 살 수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사라가 아리따웠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성 교우님들 보니까 다 그런 눈빛이에요. 보니까요. 다 걱정하는 눈빛이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혹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례를 빼앗아갈까 봐 자존심은 구겨지고 창피하지만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동생으로 소개되면 나는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사라가 또 순종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결국에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를 데려가고 아브라함에게 금은 보화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주게 되죠. 말이 선물이지 사실 사라를 산 값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내를 지키는 실패를 했어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자 창세기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재밌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대신에 누구를 책망합니까?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참 이상하죠? 자, 이 다음에 이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라면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살 때 있었던 또 다른 사건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사건과 창세기 20장 사건이 판박이 아닙니까? 완전히 복사판이에요. 24년이 지났습니다. 신앙생활로 따지면 24년 신앙생활 한 겁니다. 웬만한 교회에서 24년 신앙생활 했다면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생활 24년째인 아브라함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속였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담대하게 이겨낼 것 같은데 24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을 때리는 다른 아이에게 너 왜 때려? 한 번만 더 때려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배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패해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아도나이, 이 표현을 씁니다. 아니 아도나이. 이 말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설령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실패해서 이방 백성에 의해서 압제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아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같은 의미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명예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국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국가라는 것, 이 국가의 위상과 국가의 영광, 국가의 명예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국가란 말 자체는 추상 명사잖아요. 그걸로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가의 명예가 드러나는가 하면, 예를 들면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죠. 국가대표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슴에 국기를 달고 뛰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국기를요. 여러분, 이 국기를 단다는 것은 그 나라의 명예와
그 나라의 위상을 달고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상대에 딱 올라갈 때에 국기가 딱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애국가가 울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국기가 딱 올라가면서 시상대에 올라가 있는 국가대표 선수의 얼굴과 오버랩이 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잖아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국가의 명예를 드러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이름을, 위상을 드높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같이 그 텔레비전 앞에서 그 국가대표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그 장면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뭉클해지죠. 그리고 동시에 같이 기뻐하죠. 국가의 명예가 올라간 것을 같이 박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별 볼 일 없던 인생이었으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부르시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이다. 내 이름을 네 가슴에 새겼고 내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네 가슴팍에 새겨놨으니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아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대표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해에 실패하고 24년이 지나서 믿음의 베테랑이 되었을 것 같지만은 그때 또다시 실패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이에요.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 2년 차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짧게 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서 13장 33절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요즘 지금 미국 전체가 무엇으로 뒤덮여 있죠? 뭐죠? 매미로 뒤덮여 있죠? 매미로요. 뭐 메뚜기나 매미랑 똑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매미와 같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매미라고 여겼고 우리가 매미니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매미와 같은 존재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민수기서 14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주목해 보세요.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가슴팍에 붙이고 있는 국가대표로 살라고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매미와 같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메뚜기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셨어요. 매미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 나를 메뚜기 하나님으로 아는 이것들 다 내가 멸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본심을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객기 부리다가 싸울 때 뭐 이러지 않습니까? 나 말리지 마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좀 말려줘, 이 말 아닙니까? 나 좀 말려줘. 나 나갔다가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나 좀 말려줘,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염병으로 다 멸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멸하실 것 같으면 말 안 하고 그냥 멸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나 좀 말려줘, 이거거든요. 내가 선택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선택한 국가대표인 이스라엘 백성들 나 지금 멸할 수는 없어. 그러니 모세야, 나 좀 말려줘, 이 말씀이거든요. 그때 모세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시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명예,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원했던 답을 모세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되었지만 다시 그들을 국가대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죠. 용서하십니다. 대신에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더 시킵니다. 38년 동안 더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되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을 달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살 때 그렇게 믿음의 실패를 했지만 그 다음에 100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시상대로 끌고 가십니다. 시상대. 그게 어디예요? 모리아산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끌고 올라가셔서 결국에는 그가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시상대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최고봉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지막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아마 창세기 22장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쳤던 사건 바로 직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번제로 바쳐졌던 그때 그 나이가 혹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이삭이 끌려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많게는 이삭이 숫자 계산을 해보면 37살 때쯤 충분히 자기 생각에 할 수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을 때에 엎어치기 해서 아버지를 대신 묶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나이 때 이삭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됐죠. 그 사건이 창세기 23장 1,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이 장면을 좀 이해하려면 이 문화적인 뒷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 당시에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과 또 같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쉽게 팔지 않습니다. 자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봇에게는 아주 좋은 포도밭이 있었는데요, 그 포도밭이 하필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궁전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아침에 일어나서 토스트 먹고 커피 들고 발코니에 나와서 바라보면 나봇의 멋진 포도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 포도밭 내 것으로 삼으면 좋겠다. 왕이니까 권력자 아닙니까?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딜을 하죠. 나봇에게 더 좋은 값을 쳐줄 테니, 그리고 이 포도원 대신에 다른 포도원 줄 테니 이 포도원 좀 나한테 좀 팔아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나봇이 뭐라고 합니까? 억만금을 줘도 내 조상이 나에게 물려준 이 유산은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에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음모에 의해서 나봇이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도 뺏기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쉽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집안이 폭삭 망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겠으나, 팔 수 있겠으나 다른 경우에서는 팔지가 않아요. 하물며 이방인이 땅을 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사실입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그가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으니까, 권리도 없으니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족속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라를 당신이 원하는 곳 아무데나 원하는 곳에 장사 지내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당신이 장사 지내는 거 말릴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돌려서 땅 팔 사람 없다, 이것입니다. 땅 팔 사람 없다. 사라를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축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여기서 몸을 굽힌다는 말은요,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얼굴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필요한데 아무도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147살의 그 노년의 아브라함이 해족속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 버린 겁니다. 고대 시대 당시에는요, 사람이 땅바닥에 얼굴을 댄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항복한다,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지금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사게 됩니다. 아주 사라 한 사람 들어갈 만한 그렇게 크지 않은 굴이었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밭을 사요. 밭을 사고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땅이었습니다. 자, 이 땅에요, 이 막벨라 굴에 창세기 25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또 장사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산 땅은 자신과 사라가 들어갈 만한 그 좁은 땅덩어리 하나 사고 거기에 장사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 줄 거야.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라 자신이 매장될 묘지 하나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작은 땅덩어리 하나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예를 가슴에 달고 있는 아브라함이 땅에 소망을 두는, 땅에만 바라보는, 땅만의 인생이 아닌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환영식을 하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박수치고 축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축하는 언제 받습니까? 언제 받아요?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공항에 내린 다음입니다. 공항에 딱 내리면 기자들이 앞에 쫙 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인터뷰가 있죠. 그리고 카 퍼레이드도 합니다. 금메달 땄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가나안 땅에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본향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메달,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카퍼레이드,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준 것은 아브람과 사라 두 사람이 들어갈 땅만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람 시대부터 2000년 뒤에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누울 자리가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유통에, 짐승의 밥통에 그분이 누우셨고요. 그분이 죽으셨을 때에 가로 1m, 세로 2m가 되는 장사 지낼 땅조차도 없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대신 안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시대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묘가 오늘날도 발굴되고 있고, 그 발굴된 묘에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2000년 전 사람들의 죽은 뼈가 지금도 발굴돼서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는 nothing, empty,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는 본향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빈 무덤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그 좁디 좁은 그 땅덩어리 하나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국가대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하나님 나라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새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시상대에 세우는 그날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버텨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을 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갔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윌리엄 파이트 보든입니다. 그가 25살의 나이에 이집트에서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다가 척추 내막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이 성경책에, 그가 남긴 성경책에 3마디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남긴 것은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그는 후퇴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국가대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후회 없이 본향을 바라보는 인생으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가슴에 탄 국가대표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아닌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이겨내는,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불러 세워주신 하나님, 실패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이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시는 하나님, 그에게 남겨진 것은 딱 한편이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넘어지고 실패한 자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현장을,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또 영육간에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지치신 분들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또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향의 소망을 두는 인생을,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지치고 힘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능력과 영역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셨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고는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이름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 권능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시상대에 오르는 그날까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그날 본향에 이르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누울 곳 없이 오셨고 죽으신 후에도 자신의 무덤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에 매장되었지만 그 안에 소망을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